사무엘상 9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고 기름 붓고 하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10장까지도 쭉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우리가 보면은 어제 우리가 마침이라는 그 단어로 14절 말씀에서 어제 말씀을 마무리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마침, 이게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계획이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했었죠.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마침의 프로젝트,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의 목표가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리를 하고 해석을 하고 그것으로 미래를 보고 현재를 보는, 이것이 신자다 하는 말씀도 어제 드렸는데, 하나님의 장중에 내 인생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마침 우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간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리니, 사울은 전혀 지금 하나님 누가 나를 등 떠미네, 누가 나를 이끌어가네, 내 발이 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데 왜 쪽으로 가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중에는 가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억지로 저쪽으로 가게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그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은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울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고 소녀들을 만나고 물어보고 아주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사무엘에게도 역시 말씀하셔서 둘이 만나게 해 가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내겠다. 사울은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낸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말로 바꿀 수도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내시네, 가라 하시네, 오라 하시네, 내 발걸음이 오른쪽이 아니라 왜 왼쪽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나는 도망갔잖아요.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이제 대표적인 예는 이런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라든지 고레스 같은 이방 왕들, 그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는 의식도 없어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해야 돼, 이런 거 없습니다. 정치적인 선언으로 그런 표현을 하는 경우는 있죠. 에스라서 같은 경우에 보면 여호와가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이런 말을 하지만 그건 믿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수사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셔요. 그래서 이 사울이나 이런 사람과 둘로 나뉘는 거죠.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쓰신다, 보내신다 전혀 의식 않고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쓰시고 인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셔, 인도하셔. 내가 그걸 지금 현재 막 귓속으로 하나님이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 이런 말을 듣는 건 아니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 뭘 보면 알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믿음을 가지고 과거를 보니 다 해석이 돼. 그러니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록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고 환상으로 보여주고 이런 건 아니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사울은 지금 전혀 그런 의식은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에게 지금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너는 그에게 기름 부어서 내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라라고 말을 해요. 이 본문에서 참 특이한 것이 그거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라고 그래요. 지도자로 삼으라.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이냐, 뭐 왕이라고 해도 뭐 다르게 무슨 크게 변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왕이 될 것이냐, 어떤 지도자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군림하고 지배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중개하고 펼치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사울의 선택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지도자로 삼으라 그래요.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럼 백성을 위하는 지도자인 거죠. 구원하리라 하는 이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은 아니니까, 전쟁에서 적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것이니까. 그리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봄이 사울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지도자든 왕이든 대통령이든 목사든 무슨 가정의 가장이 됐던 누가 됐든지 간에 바로 이런 부분, 내 백성을 돌보고 내 백성을 구원하고 내 백성을 이끌어가고 이런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현실은 그런 쪽은 거의 관심이 없고, 아니면 뭐 구호로는 내뱉을지 몰라도 군림하고 지배하고 자기 사욕을,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는 뭐 정권 진행 중에도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 수많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논쟁과 또는 재판과 이런 걸 보면 허탈하죠. 굉장히 기대하고 찍어주고 또는 반대도 하고 뭐 했는데 보면은 다 자기 사욕을 위해서 살았어. 뭐 아빠 찬스 이런 건 뭐 그러리라 다 예상은 했지만 아빠 찬스, 이놈의 당도 아빠 찬스, 저놈의 당도 아빠 찬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뭐 그것만 있나요? 아빠 찬스는 귀여워요. 사실은 어디서 개발되는 거 다 먼저 알아가지고 친척들한테 다 해가지고 다 땅 사놓고 거기서 막 몇십억 몇백억씩 해먹고 이런 것들이 다 알려진 비밀이죠. 근데 실제로 드러나니까 허탈하죠. 알고는 그러리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이놈들이 다 지도자가 아니라 다 탐관오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나는 뭐 지도자가 아닌데, 아니요. 여러분이 집에서 가장이고 어머니면 지도자고, 교회에서 뭐 권사 장로면은 지도자고, 뭐 구역에서도 지도자죠. 지도자 아닌 사람이 드물죠. 약간의 그 어떤 하는 일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나라를 가리고 쥐락펴락하느냐, 뭐 가정이냐, 교회냐 이런 차이는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이 뭐냐? 군림 지배하고 사욕을 채우고 이런 것이냐? 그런 것을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다.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사울이 선견자의 집이 어딘가 하고 사무엘에게 물으니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선견자다.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랍겠죠. 사무엘은 그렇지 않지만,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 네 마음에 있는 것이 뭐겠어요? 그건 이제 암낙이 찾는 거잖아요. 사울의 마음에는 암낙이 찾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너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럼 암낙이를 찾는 것이면 지금 말씀해 주시지. 사울은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울은 암낙이 찾는 것에 꽂혀 있지만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을 보내신 하나님은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절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들이 이제 20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20절 이전까지는 배경적인 말씀이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암나귀를 염려하는 사울, 그건 다 해결됐어. 그러니까 요즘처럼 스마트폰, 핸드폰 있는 시대 같으면 아버지 오고 연락해서 야, 암나귀 찾았다 와라 이럴 텐데 그때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없었던 시대, 아날로그 시대, 이런 때가 훨씬 더 인간미도 있었고 더 하나님을 의지했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뭐 하나님 의지할 것도 없죠.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고, 그죠? 기도 안 해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 그런 시대라 오히려 더 좀 인간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암나귀를 찾았느니라 하고 너의 문제는 해결됐다. 여러분, 사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까지는 뭐 놀랄 것이 없는데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암나귀라는 것을 처음 보는 사람이 지금 말하잖아요. 역시 선견자는 선견자다. 이 선견자와 선지자는 같은 말입니다. 선지자는 정말 선지자다라고 놀랬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여기서 이제 더 충격을 받는 거죠. 암나귀를 염려하는 사울을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 또 언급을 해야 합니다. 뭐 제가 기존에도 여러 번 이런 이야기는 했었지만 비전이라는 거, 비전을 우리는 꿈이라고도 하죠. 소원, 소망, 희망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쓰지만 비전, 꿈 이런 말을 많이 쓰죠. 비전이라는 건 내가 꾸는 꿈이 아닙니다. 내가 꾸는 꿈은 그냥 야망이에요. 야망, 야심, 야망. 근데 그거를 내가 꾸는 꿈을 비전이라는 단어로 탈색을 시켜가지고 성도들에게 그거를 쫓게 만드는 것이 되게 인기가 있고,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고 소문난 교회는 설교가 다 비전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지만 굉장히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정리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전은,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꿈은 꾸는 것이 아니다. 꿈은 꾸어지는 것이다. 내가 이런 꿈을 꾸겠다, 이런 꿈을 갖겠다, 그거는 인간적인 자기 야심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꿈은 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냐게 꿈 꾸셨나요? 무슨 꿈을 꾸려고 작정을 하시고 꾸셨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꿈 꾸었는데 꾸어진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우리가 억지로 그런 걸 늘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꿈 꾸었어요 말하면 안 되고 꿈 꾸어졌어요 해야 정확한 거죠.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암나귀를 염려하는 자그마한 소망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명을 지금 주시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가 되는, 암나귀보다 더 중요한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것, 사울은 이게 뭔 말인가 싶었겠죠. 그런데 8장서부터 연결해서 성경은 그게 왕이라고 그래요. 왕이라고 그러지만 사울은 그것이 왕인 줄 알았을까? 이 한마디만 갖고는 글쎄요. 그리고 이제 21절서부터는 그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베냐민,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어째서 내게 이같이 말씀합니까? 이 21절 말씀은 어제도 말씀드린 이 사사기를 요약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이외의 사람들은 잊고 살겠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뒤로 세월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자기 조상의 역사를 알 거 아니에요. 왜 또 이런 것도 있죠. 왜 다른 지파는 저렇게 인구가 많은데 우리 지파는 인구가 이렇게 적을까? 600명만 남은 남자들이 그 뒤로 세월이 지났다 해도 다른 지파보다는 작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모가 말해줬겠죠. 우리 지파가 이런 역사가 있어서 이렇게 괴멸당하고 600명 남아서 그 뿌리로 지금 이렇게까지 그래도 조금 번성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지금 사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다. 기브아의 12토막 사건에서 시작된 그 거의 다 멸망해서 아주 미약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가족은 또 가장 미약한 가족이다. 이 부분이 이제 겸손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느냐면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것은 뭐가 필요할까요? 왕이 된다는 것은 혼자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겠죠. 정치적으로 왕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뒷받침해주는 세력이 필요하죠. 예를 들면 대통령이 되고도 정치적인 기반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기반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막 흔들린다고요. 그 일본의 기시다 수상 같은 경우에도 무슨 문제만 있으면은 그 누구죠? 앞서 이상한 놈? 아베. 무슨 문제만 있으면 아베하고 파벌이 틀리거든요. 같은 당이지만 무슨 문제만 있으면 아베에게 조언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베파가 압도적이래요. 기시다는 소수고. 그러니까 정치적 기반이 약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사울의 말은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나 그건 이제 세상적인 관점에서 일리가 있는 말이고 신앙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이 아니어야 하는데 백성들은 뭘 요구했죠? 하나님에게 계속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했었단 말이죠.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이 되려면 세력도 필요하고 강하고 권위가 있고 특히 왕을 하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죠. 카리스마라는 것은 뭐예요? 카리스마라는 것은 결국은 군림하는 거잖아요. 이 넘치는 카리스마, 군림형 지도자가 되는 거죠. 뭐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의 자리, 세상과 같은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의 자리를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아주 지금 유머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왕을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딱 세우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나 유다 지파에서 세우지 않고. 에브라임과 유다는 이 12지파 중에 제일 강한, 숫자도 많고 영토도 넓은. 그런데 그쪽에서 첫 번째 왕을 안 세워요. 두 번째 왕 다윗은 유다에서 나오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서 너희는 세상과 같은 왕, 강하고 권위 있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군림형 지배하는 그런 왕을 요구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요구를 들어줄 때는 가장 약한 지파에서 가장 약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를 왕으로 세운다라고 지금 유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세운 인간 왕은 카리스마 넘칠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유다 지파의 다윗을 세울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다윗을 세울 때도 그 집에서 제일 막내 10대 소년 형들이 있고, 그래서 사무엘이 첫째 아들을 보고 반해가지고 와 정말 외모도 흔칠하고
왕감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둘째, 와 얘도 좋네 그래. 아니야 하다가 아무도 없어. 답니까? 하고 물으니까 막내가 있긴 있는데 걔는 감이 아니에요. 어린애예요. 어디 있습니까? 양치고 있어요. 데리고 오십시오. 근데 데리고 오는데 어린애가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아이다 그럴 거예요. 사무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앞에 형들 참 좋던데 외모를 보니까 막 귀골이 장대하고 멋지고 막 이러던데, 아니 얘가 동안의 애가 오는데 얘다 그러는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그 성경의 일련의 기록들을 쭉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인간 왕이 꼭 대단할 필요는 없는 거죠. 세상 왕은 대단한 자가 돼도 잘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 왕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승장구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골리앗을 이겼던 것도 그러고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녔지만 결국은 왕이 된 것은 이 다윗의 인내와 다윗의 끈기와 이런 것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살려준 이유도 뭐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연약한 지파에서 가장 연약한 가정에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참된 왕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 왕은 강한 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의 자격, 일꾼의 자격이 뭐냐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가문이나 세력이나 힘이 있거나 모든 것을 다 갖춘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비관할 필요도 없다. 모든 걸 갖출 필요도 없고 자기의 연약함을 비관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연약함을 비관하고 이게 지나치면 오히려 불신앙이 되고 그런 사람이 힘을 얻으면 오히려 굴림형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가지는 앞뒤가 이 손바닥과 손겉과 손바닥 같은 거죠. 쌍둥이다 그 말이에요. 교만한 자가 열등감 가진 자고 열등감 가진 자가 그 문제가 해결돼서 전환되면 교만한 자가 되고, 그래서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만이 해답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에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다. 이건 뭐 이제 배경적인 거죠.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내가 너에게 두라고 내게 두어 놓아라 라고 했던 그 부분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넓적다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사울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구나, 다 지금 나를 위해서 준비된 거네 라고 깨달았겠죠.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 사무엘이 준비했지만 하나님의 지시로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 인도하고 계신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이 넓적다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이라는 건 이제 살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그 뭐예요? 갈비를 뜯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 삶았는지 구웠는지 그랬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넓적다리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어떻게 등장을 많이 하느냐면, 이게 거제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요제 거제, 이거를 제사 짐승을 잡을 때 이 부분을 이제 주로 화목제물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러겠죠. 이렇게 들어 올려요. 이게 거제라고 하는데, 거제의 의미가 뭐죠? 우리 레위기 얼마 전에 할 때 봤었잖아요. 이 거제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넓적다리를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뭐 많은 뭐 안심등신 뭐 저는 그게 어딘지도 잘 모릅니다만 용어만 듣고 그런 것들도 많을 텐데 넓적다리를 지금 가지고 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말씀, 이제 25절로 27절은 마무리 이야기니까 여기까지 말씀에서 핵심은 21절로 24절인데 여기에서도 핵심은 20절, 21절에 다 나온 거고 이 넓적다리로 표현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도자라는 것을 다시 또 생각하고 마무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 나라의 지도자도 지도자지만 교회의 지도자 또는 가정의 지도자 또는 사회 곳곳에서 소위 리더가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카리스마인가, 인맥인가, 세력인가, 학력인가, 아니면 경력인가? 그런 것들도 다 필요는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 인맥, 세력, 무슨 경력, 카리스마, 은사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약한 지파의 미약한 가정에서 사람을 세우신 것이다. 왜? 인간의 힘으로부터 지도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 뭐를 하면 돼요? 신실하고 충성스러우면 돼요. 물론 신실하고 충성스러우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 속에서는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준비의 과정도 다 포함해서 충성이라는 것이 있는 거지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쓰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다. 그거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나도 우리 자신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절 이하에는 이제 마무리예요. 담화하고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이 지붕에서 또는 성문에서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치렀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초가집 시대일 때 이스라엘은 그 옥상이 있는 그 기후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집을 쓰고 지금도 이런 집들이 있다고 그러죠. 사무엘과 사울이 지붕에서 무슨 담소를 했는지는 기록을 안 씁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고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라고 해요. 아니 지금까지 말씀을 담화를 했는데 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남았는가 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사울에게. 이건 이제 내일 말씀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내일 말씀에 보면은 기름 붓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건 이제 내일 보기로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지도자 또는 꼭 지도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일꾼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부인할 수 없죠. 어디서든지 우리는 일꾼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장중에 붙들고 있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은 나에게 주시기도 한다. 내가 미약한 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미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들리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력이나 힘이나 나의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걸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그런 지도자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침이라는 말로 시작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드러나는 것을 봤습니다. 주님, 암나기를 염려하는 사울을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일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인간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군림하는 카리스마나 강하고 권위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 또 학력, 경력 또는 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는 그런 지도자, 그런 일꾼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충성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내 인생을 붙잡으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